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오랜만에 말씀 한번 전해보라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지키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높이고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직장 관련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참 감사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곳에 또 취직이 되시고 일하게 되셨는데 이제 특별히 남자 성도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좀 영적인 도약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도 다 복을 받기 원하고 또 잘 살기 원해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거에는 거의 다 돈이 빠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돈이 많은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다 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엄마지만은 엄마가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은 줄 몰랐어요. 진짜 무슨 어떤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이렇게 짜잘하게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엄마가 된 것도 혹은 아빠가 된 것도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이잖아요. 그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하면 도망쳐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진짜 말도 안 듣고 진짜 빨래는 여기다 던져놓고 이러면서 네, 그만하고 싶은데 이럴 때가 많은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이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면 우리가 기쁘게 그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할 때 특히 이제 제가 요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니 내가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불평을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신은정 집사님이 어떤 유튜브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어떤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거대한 집을 청소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보이지 않는 일을 귀히 여기시고 또 귀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런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이 되게 기쁘게 청소하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줄 모르고 나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전도하는 것만 기뻐하시는 줄 알고 이 일을 되게 쓸모없다고? 쓸모없는 일이다.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뭘 언제까지 해요? 천국 갈 때까지 해야지 누가 해주겠어요 그거를. 제가 해야죠. 제가 난 애들을 제가 섬겨야지 누구한테 해달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머니로서의 일, 또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또 여러 가지로 또 섬기시잖아요. 근데 그런 섬기는 어떤 일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별로 특별한 것 같지가 않아. 대단한 것 같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동차에 수많은 부속들이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나사 하나만 빠져도 그 차 못 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도 주님의 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큰 그림 중에 한 모자이크 조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야, 난 너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뭐 어떤 큰 무슨 뭐 사업을 해야 되고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사람들한테 막 많은 박수를 받아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이고, 진짜 뭐 집에서 일하는 엄마 아니면 밖에서 뭐 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면은 나는 이런 일이나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것은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예전 이제 목사님들께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재산이 얼마인 줄 아냐, 이삭이 재산이 얼마인 줄 아냐, 막 그거 얘기하시면서 우리도 막 부자 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때 저는 와, 대단하다 그러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부자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의 삶이 편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런 부자의 삶은 뭐죠? 뭐 부자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일단 일 안 하고 돈 안 벌어도 되고, 그리고 뭐 여행만 다니고 뭐 아무것도 뭐 불편한 게 없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부자의 삶을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은 그런 건가요?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다 늙었는데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평생도록 산 데를 떠나라. 저도 지금 여기 가양동 여기 강서구에 14년 살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 그러시면 싫을 것 같아요. 이제 적응하고 다니는 슈퍼 있고 동네 가는 또 슈퍼도 있고 큰 마트도 몇 개 내가 다니는 데 있고 또 이제 다 내가 애들 아플 때 뭐 가는 병원도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 이러시면 예?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75년 동안 산 데를 떠나라 그러면 저희 엄마가 지금 75세 정도 되시거든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엄마 나이를 안 세기로 했거든요. 같이 올라가니까. 근데 저희 엄마 지금 굉장히 연로하신데 맨날 힘들다 하시고 여기저기 아프시다는데 그 나이에 어디로 딱 남 모르는 데로 떠나라 그러면 사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한 군데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래놓고 정확한 위치를 얘기 안 하셔. 그리고 이제 하염없이 방황을 해야 돼. 그러다가 막 이리 튀기도 하고 저리 튀기도 하고 막 혼나기도 하고 막 그게 그 나이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돈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어디 하와이 가가지고 누워있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긴 한데 이삭도 제일 그 중요한 얘기가 뭐죠? 우물만 파놓으면 누가 뺏어가. 우물만 파놓으면 누가 뺏어가기를 몇 번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생각 뭐 우물 뺏어간 게 그렇게 일이야? 이러지만 이 이스라엘 중동 쪽에서 우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힘들어가지고 우물을 그냥 파가지고 그냥 파면은 그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파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돌아다니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가끔 여행 가면 즐거운 거지만 맨날 돌아다니면서 일해라 그러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출장 다니는 거 맨날. 근데 이삭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뭐 하나 파놓으면은 어떤 깡패 같은 애들이 와서 야, 내 거야. 처음부터 내 거여서 아니 이거 내가 핀 건데 웃기지 마. 내 거야. 이러고 갖고 가고.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예수님 생각하고 참는 거죠.
내 성질 같았으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예수님이 참으라 그러니까 참고 양보하라 그러니까 양보하고 돈은 많아요. 근데 편한 삶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정적인 복 주셔서 가난을 벗어나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들이 그랬고 또 우리나라도 그 주인공이고, 그런데 그런 것과 별개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편한 삶이 아니고 생명을 따르는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부가 모든 것의 기준이 아니라 부가 있던 없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아벨은 어떻죠? 예배를 잘 드린 하나의 그 이유로 바로 맞아 죽었어요. 예.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피가 흘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들을 꾸미며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세요 라고 말을 하면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이제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라는 유다 왕을 7살 때부터 막 기르고 지도하고 인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130세에 죽었는데 130세에 죽으니까 요아스가 바로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대로 바로 이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사가랴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을 전한 것 뿐이에요. 그거 하나로 돌맞아 죽었어요. 예.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내려왔습니다.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무리들이 스가랴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스가랴를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가 너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셨어 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 돌로 쳐서 맞아 죽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뜻을 전했다가 순교한 거죠.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녔다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주님께 한탄을 했죠. 또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겁니다 라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미가야 선지자도 감옥에 갔습니다. 예레미야도 회개를 외치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옥에 갇힙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는 많은 고난과
또 순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만 복이라고 많이 또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저주를 받은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정죄를 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욥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완전히 삶이 산산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냐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욕되게 한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잖아요.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부자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눌려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오르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오신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무슨 대단한 선교의 사역을 못 하시고 진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순교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보면서 저 선교사님 한 분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미국에 있는 또 영국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다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출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상한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대형 교회들에도 또 다른 교회들의 장로님들 보면은 그분들의 믿음이 다 좋으면 괜찮지만은 안타깝게도 믿음은 별로 없는데 뭐 밖에서 국회의원이라서 아니면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뭐 헌금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막 이런 걸로 좀 직분자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옳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걸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떨지도 않으시고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사람을 이렇게 서열로 만드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신약 성경에 뭐 예수님 다음으로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의 삶을 보세요.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뭐 마차를 타고 다니기를 했어요. 뭐 대단한 뭐 집을 짓고 살기를 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롱과 채찍질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 성도들을 바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위대한 성도들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40절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어요.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보며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 자신도 수많은 고생과 또 고난의 길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을 여러 번 했는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분은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비교할 때 너무 비교도 안 되는 대상이지만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하루라도 못 자면 해롱해롱 한다고 그러고 또 하루만이라도 한 끼라도 못 먹으면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강도나 뭐 다른 위험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분은 온 삶이 이런 걸로 가득하면서도 성도들만 오로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니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면 저는 너무나 좀 평안이 아닌 편안을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노아도 뭐 돈은 많았겠죠. 돈이 많았으니까 큰 배를 지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 큰 배를 100년 넘게 아들 셋이랑 같이 지어야 돼요. 경기장만한 배를. 그게 뭐 쉽냐고요. 그것도 몸도 힘들지만 마음은 더 힘들죠. 왜냐면 맨날 사람들이 와 하는 거야. 너 드디어 미쳤구나 하면서 맨날 사람들이 그렇게 입으로 조롱을 할 때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야곱도 이제 형을 속이고 20년 동안 고생했죠. 그리고 또 자기 아들들이 또 엉망진창이라서 또 막 남들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또 힘들었는데 그다음 또 요셉을 팔고 자식들 때문에 편안할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서도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과 에스더는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우리는 막 다니엘 와 총리가 돼야 돼 막 그런 거 생각하고 에스더 와 왕비가 돼야 돼 영부인이 돼야 돼 막 이런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에스더 남편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에스더 남편이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는 인물이래요. 원래.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 성경 구절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를 한 번 했지만 거의 며칠마다 한 번씩 죽으면 죽으리라를 했을 거래요. 에스더가. 하도 막 전쟁을 많이 막 나가고 아무 때나 막 나가고 또 나가면 또 지고 오고 국력을 막 다 약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고뭉치라서 남편이 굉장히 힘든 자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70년이 돼서 포로에서 자유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그게 뭐 쉬운 겁니까? 편안한 겁니까? 편안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즐기는 삶, 세상에서 좋게 생각하는 편안한 삶, 그거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경제적인 부유함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경제적 부유함을 이루면 어떻게 되죠?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목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단지 경제적인 복이나 어떤 세상적인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내가 그 복에 집중돼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있기 원하시는 그 자리, 엄마의 자리, 직장의 자리, 또 교회에서 어떤 선교회 회원으로서의 자리, 또 직분자로서의 자리, 그 자리들을 지키는 것, 그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가장 복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길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묻고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자의 그 축복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편치 않고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던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직 저의 삶을 통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도 또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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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복을 가장 사모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세상 영광을 준다고 하셨지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영광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